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어색한 인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옆 사람에게 인사가 어색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선언과 선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첫 번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직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추상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우리는 좀 익숙하게 좀 들어왔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들은 주일을 성수해라, 이렇게 치환해서 들었을 겁니다. 안식일 들어봤죠? 주일 성수 들어봤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할까요? 주일과 안식일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 혹은 여호와 증인, 이런 곳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느 때냐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것을 이제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인데, 거기는 해질녘부터 해질녘까지가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이 되기 전까지를 이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그러고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지킬까요? 그 이유는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이 부활절인데, 그러나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기독교인들은 매주 그날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여겨졌어요. 이것이 기독교 초기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뭐냐면 매주 첫날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아둬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주 첫날 모였다는 근거가 되죠. 매주 첫날 모였어요. 매주 첫날이 언제냐면 일요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달력을 보면 첫째 날,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맨 끝에 7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7일이 끝나면 바로 다시 첫째 날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일요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주일이 되었고, 이날은 기독교가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주일로 갱신되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인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내는 우리로서 주일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살리며 우리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좀 되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 정언 명령이라고 흔히 일컫는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은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밧.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밧. 네. 로보트 이렇게 하지 않고 로봇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샤밧도 마찬가지예요. 샤밧트가 들릴랑 말랑할 정도로 샤밧. 네.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샤밧트를 지켜라라는 이 수행의 내용은 일곱째 날은 누구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 일은 말라카. 따르겠습니다. 말라카. 네. 말라카가 멜라카. 여기 일이라는 단어예요. 일곱째 날은 누구도 멜라카를 하지 말아라. 그 명령의 근거는 왜 멜락하지 말고 샤밧해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샤밧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모든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샤밧 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께서 샤밧 하신 날 너희도 샤밧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명령 우리가 여러 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우리가 여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다 봐야 안식일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첫 번째, 이 멜라카는 일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노동, 작업, 창조적 행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멜라카가 쓰여져 있는 단어는 곧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성막을 짓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할 때 이 멜라카를 썼어요. 단순히 노동하고 이런 거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어떤 창조적인 행위 또는 의미가 있는 행위들을 멜라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창조적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한다는 거요. 안 그래요? 일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일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늦게 일어날 때 종종 하는 말씀인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성실함, 열심, 힘써 무엇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야, 개미를 보고 배워라. 그들은 여러 일하고 겨울을 대비한다. 너희가 좀 더, 아이들 잘 읽고, 이 말씀 방학 중간에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뭐가 온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일하고 수고롭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부모님한테 종종 들어봤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땀 흘려 수고하여 무엇인가를 얻어서 자식들을 먹여 길러냅니다.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만 먹고 가족만 살립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로움을 주고 있어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중세시대에는 굉장히 오해해서 이해됐어요. 일은 힘든 거니까, 일은 고생스러운 거니까, 이것만이 아니고요. 중세의 사제들이 성경을 조금 오해해서 해석했어요. 뭘 오해해서 했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그 저주 중에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무수히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그러나 죄를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하여야 그 땅의 것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은 곧 저주의 결과로 본 거예요.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리니.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중세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이 노동이라는 거, 수고하여 일한다는 것이 죄의 결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연구하는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죄의 결과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이거는 저주의 결과구나.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내가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딱 한 번 기쁠 때는 봉급받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너무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이 일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쓰여 있는 말씀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중요한 거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난 새 속에 있는 사람이다. 제사장들은, 사제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룩과 세속을 나눴어요. 이걸 성과 속이라 그래요. 자신들은 속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래. 너희들이 사제야. 너희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다 세상 일을 접어두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사제가 돼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너희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일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거룩해진 겁니다. 사제도 거룩해요. 목사도 거룩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통하여 내가 하는 일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거룩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의미 없고 가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럼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하시죠. 여러분 그 일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세계사에서, 종교사에서도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빵을 직접 내려주시지 않는다. 대신 농부를 통해 빵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농부의 일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빵을 내려주시는 일을 농부도, 빵을 굽는 사람도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은 각 사람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일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이제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있는 일자리도 AI에게 빼앗기고 이제 새로 취직하려고 해도 그 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죠. AI에게 빼앗기지 않는 일이란 무엇인가? 고유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 비슷한 고민이에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그다지 없어요. 일이 줄어들고 일이 없고 일을 찾아야 되는 이 시대에 일이라는 가치는 조금 더 주목받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는 노동, 인간이 하는 일은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AI가 다 대체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을 해라. 일이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이 특별히 샤바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멜라카, 힘써 일하라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좀 크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애써 힘써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쉼이 기다려질까요? 일주일 내내 노는데 뭐 하루를 또 특별하게 놀아요? 뭐 그날을 뭐 특별하게 쉬어요?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여러분 힘써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있어요. 직업이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 일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쫄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거룩한 일을 찾으십시오. 거룩한 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런 일들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눈앞에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퍽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야, 저 일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비전과 꿈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도 교회에서 할 일들을 찾으시고, 세상에서 가정의 일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찾아서 힘써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샤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샤밧은 멈추다, 그치다,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누가 탁 막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결단함으로, 작정함으로 쉬는 거예요. 이게 샤밧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시레마로 초월점을 갔습니다. 시레마로 초월점을 갔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이준 집사님도 있었고 또 현수가 있는 거예요. 현수가 알바를 하더라고요. 딱 시레마로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 다 컸어, 다 컸어. 그리고는 어제 이준 집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현수 일하는 거 어땠냐, 어떠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킵하고 넘어서고 스킵하고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게 있지, 현수야. 일하는 재미, 일할 때의 뿌듯함, 일할 때의 성취감. 접시 하나를 옮기고 접시 하나를 치워도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이 뿌듯함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뿌듯함은 사람들에게 중독적이에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과를 더 많이 내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시키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100이라면 100%만 하라고 합니까? 그 이상을 뽑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해요. 일하는 사람도 자기의 유익, 이익,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고, 시키는 사람도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일하는 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더 가속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관성과 일하는 그 기쁨과 또 일하는 그 가속을 6일까지만 하고 7일은 딱 멈춰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한다, 쉰다 이런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인간에 더 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그날 하루를 더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작정하고 멈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샤밧이라는 명령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 라는 것에 플러스 누구도 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가축과 나그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쉬어야 된다. 모두가 쉬어야 된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남도 쉬게 해야 된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힘든다는 걸 알아라. 동물도 힘들다는 걸 알아라. 심지어 기계도 쉬어야 한다. 그래서 주인더러 종에게 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웬만한 결단과 작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요, 엄청난 순종이 필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루틴을 가져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 창조하셨고 7일은 안식하시며 복되고 거룩한 날을 삼으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6일은 열심히 힘써 일하고 이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리고 복과 거룩을 누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역은 그 중국의 점치는 책이에요. 근데 뭐 점만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주역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이 주역에 64개의 괴가 있어요. 64개의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64번째가 소개된 괴가 미제괴예요. 미제괴. 아직 완성되지 않음. 뭐 이런 뜻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 그 미제괴의 이런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호, 홀제, 유기미, 무유리. 이게 뭐냐면 작은 여우가 강을 건널 때 꼬리를 살짝 물에 닿을 만큼 뛴다라는 의미예요. 여우가 조그마한 하천을 뛰는데 펄짝 뛰었어요. 그런데 내 다리는 그 땅에 탁 안착됐는데 꼬리만 물에 살짝 탁 튕긴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64번째 바로 앞에 63번째는 기제괴, 그러니까 이미 건넜다.
그런데 그 뒤 이제 마지막 완결이 아직 건너지 못했다. 이게 조금 가우뚱하게 만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의 이 주역의 해석자들이 마지막 회를, 야, 여우가 폴짝 넘었는데 꼬리를 적셨잖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꼬리를 젖히면 안 돼, 그러니까 힘껏 뛰어,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이걸 꼰 겁니다. 야, 63번은 이미 건넜다고 하는 건데 64번은 아직 건넜다고 못하는 것이, 이게 더 열심히 하라는 책은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꼬리도 적시지 않으려고 너무 힘세게 뛰면 그거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천을 건널 만큼만 뛰고 꼬리 정도는 적셔도 돼.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인생을 너무 힘쓰고 애쓰고 모든 영혼까지 끌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 꼬리는 살짝 젖어도 돼. 이것이 64번째 완성적인 인생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우리 아내가 소망수양관 뭐 이런 더시에 뭐 이런 데서 일할 때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와요. 너무너무 지쳐서 와요. 그리고 집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아무 일도 못해. 뭐 아무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친 상태로 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80%만 쓰고 와라. 인생의 80%만 쓰고 와라.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 애쓰지 마. 너가 최선을 다하고 영혼까지 털어서 일을 해야 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6일까지는 힘써 해. 여러분, 근데 이 힘써도요, 힘써 6일 산다는 것이 영혼까지 털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인생 설렁설렁 살으라고 들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 멜렉하고 샤바트는 이 굉장한 긴장관계가 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일하는 결과가, 마침표가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순종이 있어요.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통제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저만 지금 열받는 것 같은데, 열나는 것 같은데, 힘써 사십시오. 그러나 힘을 빼고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내 열심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계시면 직원들 80%만 쓰게 하세요. 막 그렇게 뽕 뽑으려고 하지 말고 80%만 쓰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쓰세요. 안식하는 데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주세요.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만큼은 쉬어라. 좀 건너뛰고. 그런데 이 일함과 이 쉼 사이에 이 묘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례가 유대교의 아주 오래된 그 이슈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데 여러분 쉬는데도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쉬는데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으려면 누군가 차려야 되고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쉬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유대인들이 아주 고민해서 그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슈나에 있는데요. 미슈나는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서예요. 거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39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음식 관련, 의식주에 관련된 일들인데 주로 식에 관련된 일.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씨 뿌리는 거, 밭 가는 거, 수확하는 거, 곡식을 묻는 거, 타작하는 거, 키질하는 거, 그리고 곡식을 고르는 거, 그 곡식을 빻는 거, 채로 치는 거, 반죽하는 거, 굽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옷에 관련해요. 털 깎는 거, 털을 씻는 거, 빗질하는 거, 염색하는 거, 실 짜는 거, 뭐 엮는 거, 옷 푸는 거, 매듭 짓는 거, 매듭 푸는 거, 바느질 못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은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뜨게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수렵과 집을 짓는 것도 있어요. 사냥하는 거, 도축하는 거, 벗기는 거, 소금 치는 거, 또 가죽을 해서 무두질하는 거, 그리고 건축하는 거, 건축을 뭐 설계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불을 쓰는 거, 불 끄는 거, 망치질하는 거, 여기서 저기 물건 옮기는 거, 운반하는 거 이런 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의 규례가 쫙 달려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저 박스 좀 창고에다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 안식일에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논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 가지를 꺾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추수거든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듣고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이거 짐을 옮기는 금지 명령에 저촉이 돼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어떤 수많은 율법과 규례로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야. 그게 쉼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거룩이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이거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손 마른 자, 몸이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를 혈기를 뚫어서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인간이 도구가 되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있는 거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이 복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고대에는 달력이 없었죠. 핸드폰만 키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날짜를 기억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억해라. 하루 새.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너희가 수고로부터, 힘써 일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내가 이날은 너에게 마음껏 주었어.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조금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애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녀들, 우리 요거보다 조금 아이들보다 어린 자녀들에게 안식일 전에 집을 대청소시킵니다. 대청소시키는데 구석구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숨겨놔요. 그럼 아이들이 안식일 오기 전에 하는 청소를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간식을 찾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지혜롭죠.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날을 기분 좋고 행복한 날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안식일인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날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평강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빵을 얻는 것이 농부를 통하여 얻듯 하나님의 그 안식과 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도록 주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이묘연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일요일 교회는 맨날 잔치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기 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가 잔치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되는 게 너무너무 꿈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여기는 매일매일 매주 잔치집 같아요. 여러분, 그런 평강, 그런 복,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요, 늘 따뜻한 말 해주세요. 규정짓고 판단하고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런 거를 없애고 모두가 모두를 환영하고 손잡아주고 복주고, 우리 다 수고했잖아요. 다 애썼잖아요. 알아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쉬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안식일, 주일,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할 때 이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안식일, 주일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간다.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린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쉼과 평안과 안식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거룩과 쉼을 누리는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6일은 힘써 일하고 주의 복된 날 주일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쉼과 복과 은혜를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안식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 넉넉한 생명을 누리는 안식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복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